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
많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빈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년된
위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언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여 주의 세움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고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음으로 영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워진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열심을 내어 주님이 올 한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온 선교지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잘 열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각 그룹마다 성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재단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게 하시옵소서. 일천번제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하여 쓴뿌리가 제거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킴넷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과 기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정직과 공의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전 국민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벨론의 다니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EM과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룹장님들과 가정목장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목사님 늘 강건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터넷과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킴넷 선교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요. 또 할렐루야 나인 우리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로 19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무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랴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는 일상적인 은혜와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일상적인 은혜는 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남가주는 정말 이 산불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 플러턴에,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는 이 플러턴에도 산불이 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정들이 대피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 산불이 나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가진 이 미국도 이 속수무책이에요. 아직까지도 정말 완전히 진화되지 아니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이 산불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싹 해결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일,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나만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성과 부와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고, 그리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만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변화받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나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바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오직 예수,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 외에는 결단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다른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암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치유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나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죠. 뭐 선지자가 누군지 주의 종에 대해서 뭐 그다지 잘 아는 지식도 없었을 것이고 또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15절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주의 종에게 대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집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이 너무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자꾸 대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절 받는 거였습니다. 저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나만은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적 직업과 환경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면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나만에게 한 가지 마음이 찜찜하고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군대 장관으로 왕을 수종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림몬의 당, 이 바람과 비를 가져다 주는 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 직업상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 왕 곁에서 항상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직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참 갈등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게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세상적 직업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직장에 다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에 저절로 갈등이 올 때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은 참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참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이 되고 피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씩 둘씩 그런 하던 일들도 놔버리고 점차적으로 주의 종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그래서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는 꼭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는 항상 유지해야 되는, 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뻐하면서 간증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나만처럼 이제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나 떠나지 마. 교회나 떠나지 마. 목사님, 우리 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둘이 동업하기로 했어요.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면 50%는 성교비, 그리고 50%는 뭐 다 뭐 어쩌고저쩌고. 주여,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는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조금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가 와요. 조금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면 자꾸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치열한 영적 전투거든.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근데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몰아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았어요? 그가 결단코 애굽의 왕실에서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려면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 이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영락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첫째, 은혜롭지 못한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 첫째는 마음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은혜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게 격전지예요. 영적 전투는 우리 마음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지만은 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생겨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이 세상의 재리,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또 이 마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이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자, 11절로 12절 보면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급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문둥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 왔는데 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말이지, 나한테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야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요 물러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한 거 보세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냐.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해. 그러면서 분한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만은 벌써 이 마음에서부터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됐습니다. 이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참 주변 사람이 중요합니다. 야 가자 그랬을 때 그럼 가시죠. 그렇게 하고 갔으면 어떻게 돼? 그 은혜 못 받는 거지. 근데 장군님 아니 큰 일을 하라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고침 받으신다는데요.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화낼 거 다 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관대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좀 단순해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내 생각에는 그러지. 근데 나만 장군의 생각이 맞습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아니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말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서 사역할 때 부인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사할린 그때 당시 사할린 선교를 갈 때인데 토요일날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신 선생님 찾아온 거는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사할린에 가야 되는데 신 선생님이 꼭 교회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겠는데 신 선생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간곡히 이제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에게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분 생각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사할리는 왜 가냐 이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사할리는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토요일날 바쁘신데 내일 그렇게 선교를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날 이렇게 권면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권면을 한 듯 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베트남은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되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근데 8살 먹은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틈에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정적 사고가 긍정적 사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야, 8살 먹은 아이가요, 부정적 사고가 긍정적 사고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옛 습관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셔야 돼. 이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주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롯 보세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을 때 은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돔 땅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 소돔 땅에 가서 신앙생활이 안 된 증거가 뭡니까? 이제 그 땅은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일찍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다 딸들과 정혼한 사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들과 정혼한 사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롯이었어도 결국은 그 환경에 자녀 교육 제대로 못했고요, 신앙 교육 제대로 못 시켰고, 그리고 그 환경에 다 동화되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으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은혜로운 환경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뭐냐면 거미줄처럼 너무 복잡한 그런 환경, 이것 좀 다 좀 치워지게 해달라고 허구한 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니까 목사님이 그 소리 듣다가 옆에서 주여 그 거미를 죽여 주시옵소서. 거미줄만 치워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계속 생겨지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죄의 근원을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 싹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렇게
잘못된 그런 장소, 잘못된 곳에 가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끊어야지. 예? 확실하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끊어야 돼. 이 잘못된 습관들 싹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신라의 위대한 장군 아니에요. 삼국 통일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김유신 장군, 이 훌륭한 청년, 이 화랑도로 그렇게 잘 성장해 갈 때 이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천관이라는 기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자꾸 기생집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이 김유신에게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야, 그렇게 거작 주색 잡는 일에 빠져가지고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거기서 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결단을 해요. 이제 어머니 안 가겠습니다. 이제 기생집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 굉장히 훈련이 고됐는지 어쨌든 말을 타고 집에 오는데 졸았어요. 딱 정신을 차려 깨워보니까 말이 기생집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아주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다녔으니까.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아끼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걸어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주변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만은 자기 집에 종들 가운데 이 히브리 여자아이, 이 이스라엘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님을 만나신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태 4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어요. 그 4사람,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나를 은혜받게 해주려고 도와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모세의 시종 여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만나면 성령 받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과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냥 쓸데없는 그런 세상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금방 내가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릴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은혜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는데요. 저에게 은혜교회를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유학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캐시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만난 장로님인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분도 그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난가주에 자기가 다 교회를 다녀봤는데 진짜 좋은 교회가 자기 꼭 그 교회 나보러 나가는 거예요. 본인은 안 나가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친구 교회를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근데 진짜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교회로 와서 정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만나고 참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장로님을 우리 은혜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 되고 제가 또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모시고 제가 사역을 하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정성도 목사님이에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냐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만나서 은혜로운 장소를 소개받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다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교회 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헌신됐을까? 막 그런 그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나는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자기도 어느 날 보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만나고 그냥 맨날 쓸데없는 말이나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결국 그 귀한 은사,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도 그렇게 세미나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월급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그 속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뉴욕도 가고 한국도 가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려고 그랬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사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쓰실 때 저분에게 뭔가가 있다, 그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배웁니다. 참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인 것만 보고 꼭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나만이 이렇게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바나바처럼 엘리사처럼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나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 17절 말씀 보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사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 이걸 좀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흙을 퍼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에 가서 아람 땅의 일정 지역에 이 흙을 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땅,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싶고 은혜 받은 장소를 기억하고 싶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예배 잘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시험을 극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 결단코 망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내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질 때 큰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예배에서 점점 멀어질 때 그 사람에게 결국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래서 우리 주중에 모든 스케줄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 또 이렇게 아멘이 현찮잖아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주하게 보내다가도 그 절기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주일날 결국 한 주 동안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드렸을 때 그 추수감사 주일날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되면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우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느 때든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지 못한 환경 정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환경, 생활의 환경,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곧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어깨 지금 쫓기 내려 흘러나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가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 주님 자녀 삼아 주시었고, 아버지 이 성전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 주신 은혜를 저희 잊지 않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오기를 아버지 기다립니다. 오늘 저희들 지난주일에 받은 세상의 물질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지는 아버지 그런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내 피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째로 성경 기둥으로 또 선교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후입에 풀고 난 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삶 오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지 못한 환경들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좋지 않은 주변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잘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